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구합니다. 상한 심령들이 온전히 회복되어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사명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루 삶을 장담하지 못할 만큼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고 산 부끄러운 시간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 군대 간 청년들, 객지 외국에 나가 사는 이들, 영상과 음성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이들, 병상의 환자들 모두에게 평안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더위가 좀 지나간 듯해서 괜찮다 싶었는데 도로 또 더워진다고 하기도 하고 아주 마음이 편안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전교금 고지서를 좀 보라 그러더라고요. 보고 주저앉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음 달이 더 많이 나올 거라네. 그래서 어이구, 야 대단하다 그랬는데 쓴 거만큼 나왔겠지 뭐 어쩌겠어요. 아무튼 엄청난 고지선 받았지만 시원하게 살았으니 감사해야지 뭐. 지난 14일 영국의 한 부자가 8만 파운드 약 1억 1,500만 원 가까이 들여서 죽은 뒤에 뇌를 냉동해주는 서비스 신청을 했답니다. 그렇게 냉동된 뇌는 200년 후에 전혀 다른 사람의 몸과 연결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업가는 나는 200년 뒤에 다시 태어나도 살아날 돈을 투자해 놨다. 2000년 후에 다시 태어나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200년 뒤에 살면 행복할까요? 지금 여러분 옆에 1800년대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서 앉았다고 생각해봐. 말이 통하겠어? 삶의 스타일이 같겠어요? 친구가 있어.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가 봐. 왜냐하면 벌써 300명이 시신 냉동을 했고 사후 냉동 신청을 한 사람이 3,000명이 넘는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 그랬어요. 한번 죽는 건 정한 것이라고.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셨지만 그 나사로 죽었습니다. 죽는 거예요. 아니 200년 뒤에 2000년 뒤에 살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여러분 오늘 사는 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지금 옷 입고 지금 먹을 수 있는 거, 그게 행복이요.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사는 게 감사해요. 우리 앞에 분과 인사합니다. 오늘 사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별로 감동이 없는가 봐. 오늘 살아있는 게 대단한 일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 3분이 가셨어요. 3분이나 가셨다고. 근데 여러분들 오늘 살아있어.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 안 감사하면 빨리 데려가실지도 몰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오늘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경에는 구원의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원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책들이, 특별히 신앙 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책들은 어디까지나 신앙생활 잘 하는데 도움이 되는 참고서일 뿐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삶에 적용하라는 안내서일 뿐이지요. 그러므로 교과서와 같은 이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하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독일 함부르크 대학의 총장을 지내고 세인트 스테반 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에서 목회를 했던 헬무트 틸리케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훌륭한 신앙가, 훌륭한 신학가의 사상을 믿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가 점검해야 된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신학 박사가 얘기하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떤 신학 박사는 어떤 교회 목사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아멘. 헬무트 틸리케 박사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신학생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긴 보는데 어떻게 보냐 하면 교회 학교 교사들 애들 가르쳐야 되는데, 속회 인도하는 사람 속회 인도 이번에 해야 되는데 내용이 뭐지? 설교하는 사람들 이번에 설교해야 되는데 어딜 하지? 이렇게 성경을 써먹기 위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단도 성경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해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우리나라도 있잖아, 그런 이단이.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존재라고도 말합니다. 현대 종교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우리나라의 자칭 하나님이 20명이 넘고 자칭 예수님이 50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참 별난 사람들 다 있어. 하나님 대리자들이 많은가 봐. 제가 예배를 마치면 입구에 나가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인사도 이제 비전성전 쪽으로 옮겨가면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30분 간격으로 막 예배가 돌아가면서 있기 때문에 제가 나가 서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 있는 것이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끝나고 나면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고 인사하는 사람만 있는 것 같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별 사람이. 제 옆에 항상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목사님이 서 있죠. 왜 서 있겠어요? 어떤 일을 막으려고 서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추수감사 봉투에다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이 저한테 보냈어요.
자기가 하나님인 분이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자기 이름을 쓰고 여기 주민등록번호도 썼어. 이런 걸 막 쓰면 어떻게 되려고? 70년생이야. 응? 그리고 휴대전화도 쓰고요. 자기 아내 이름을 쓰고 괄호하고 부처 이렇게 썼어요. 자기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자기 와이프는 부처래. 그럼 이 하나님이시고 부처인 분과 사시는 이분이 왜 나한테 이 편지 봉투에다가 글을 써서 보냈냐? 급히 차가 필요함. 급히 차가 필요하대. 여기 다른 이름들도 많이 있는데요. 자기하고 관계된 사람 이름이 있는데 실명이라 밝힐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이단과 이상한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바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바꾸고 해석하는 것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는 뭐라 그랬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은근히 한마디 더 붙이고 죽는다는데 죽을까 하노라고 바꿔서 얘기합니다. 선악과를 먹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덧붙이고 바꿔서 말하게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과 비슷한 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언약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언약의 두 돌판이 있다고 해서 언약궤라고 그랬고, 언약궤는 여러 이름으로 불렸는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귀한 것인데, 그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 3만 명이나 동원을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옮겨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앞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은 블레셋과의 싸움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다고 그랬어요. 그 전투는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했던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도 자기의 생각대로 했습니다.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그랬어요. 언약궤를 새 수레를 만들어서 운반한 것을 보면 나름대로 언약궤를 존중한 것 같아요. 왕이 수레를 만들라고 명령했으니 그 수레를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옮길 때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고리를 만들어 매라고 그랬고, 아무나 매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고핫 자손들이 매게 했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이제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이렇게 분명히 어떻게 메고 가고 누가 맬 것까지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있었지만 다윗은 3만 명을 모았어.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비효율적이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성경 말씀이 시대의 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것 같고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는 것보다는 상식대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편해 보이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 합니다. 대회에 나간 사람도 대회 규정대로 해야 됩니다. 아시안 게임 나갔잖아요. 금메달을 딴 사람이 금메달 못 땄어요. 점수로 금메달이야. 그런데 은메달 땄지요. 왜? 심판한테 인사를 안 했대. 그게 규정에 심판한테 인사하게 돼 있다네. 인사를 안 하면 점수를 깎게 돼 있대요. 인사만 했으면 금메달인데 인사를 안 한 거야. 여러분 인사 잘하세요. 어떤 제목이 인사만 잘해도 밥은 먹는다,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오늘 오셔서 양옆에 분과 인사하셨어요? 인사하세요. 점수 깎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요 살다가 인사 안에서 점수 깎여가지고 메달 색깔이 바뀌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경기에 나간 선수가 아무리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규정대로 법대로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원하심이 담긴 성경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멀리 돌아가는 것 같고 무모해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며 성공하는 길입니다. 언약궤가 새 수레에 실려 나오자 사람들이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런데 그 축제의 기쁨은 나곤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깨지고 말았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무슨 이유로 소가 뛰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막 악기도 연주하고 그러니까 소가 놀랬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소가 뛰었어요. 그러니까 수레를 끌던 소가 뛰니까 수레가 흔들립니다. 수레 위에 있던 언약궤가 흔들렸습니다. 언약궤는 아무나 손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운반하던 중에 우사가 언약궤가 흔들리니까 붙들었어요. 붙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우사가 언약궤를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하셨죠. 우사가 언약궤를 잡자마자 하나님은 언약궤를 붙잡은 우사를 치셨습니다.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온갖 악기로 찬양이 가득했던 그곳이 죽음의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8절에 그렇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화를 냈어요. 하나님은 잘못된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보시고 진노하셨는데 다윗은 진노하신 하나님께 화를 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 3만 명이나 동원했어요. 수레도 새로 만들었다니까요. 여러 악기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으로 화를 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다윗 같은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우사는 자신의 판단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정, 하나님의 방법보다 앞세웠어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그곳에서 법궤가 흔들리니까 잡으면 안 되는데도 자기가 막아보겠다고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했어요. 아마 사람들에게 내가 흔들린 법궤를 잡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드러내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법궤를 잡아야지 누가 잡겠어? 탁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사를 벌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판단이 최고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금하셨지만 법궤가 흔들리는데 잡아야지. 그리고 잡은 거예요. 금했으면 금한 대로 잡지 말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 판단은 아니야.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지만 그건 아니지. 그리고 내 손을 내밀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 누구나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박수받고 싶어하고 드러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이름 없이 빛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수고하는 것을 알아주지 않는 것에 은근히 화가 납니다. 찬양되는 그래도 앞에서 얼굴 내미고 찬양이나 하고 가끔이긴 하지만 그래도 박수도 받는데 주방에서 일하는 우린 뭐야? 애들 가르치는 선생님이 나는 뭐야? 땡볕에 교통정리하는 주차위원인 나는 뭐야? 만약 여러분들이 서운한 마음을 가지셨다면 마음을 푸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수고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불평이 나옵니까? 그러면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도끼 날은요, 나무를 베었다고 잘난 척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도끼날을 갈고 도끼날을 사용한 나무꾼이 나무를 벤 거지요. 우리가 가진 힘과 지식과 재능과 경험, 내가 가졌다고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써주시지 않으면 나무꾼이 써주지 않는 도끼처럼 쓸모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남보다 좀 나은, 좀 잘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직장에 다닙니까? 내가 사업을 합니까? 열심히 하세요.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품질을 만드세요. 아무도 흉내낼 수 없게 멋있는 걸 만드세요. 맛있게 만드세요. 비싸게 파세요. 그래서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고 이웃을 위해 베풀고 나누고 자신도 윤택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이 나만 밥 먹고 살면 되지, 혹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집 때문에 일합니까? 그렇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뉴질랜드나 호주는 지금이 겨울입니다. 우리하고 날씨가 반대지요. 이맘때쯤 뉴질랜드에 가면 흑꼬리 도요새를 쉽게 볼 수 있다고 그래요. 흑꼬리 도요새는 부리가 길면서 주먹 2개 합친 정도의 몸을 가진 그런 새인데, 매년 3월이 되면 자신들이 태어난 알래스카로 날아간답니다. 뉴질랜드의 메시 대학교 연구팀이 흑꼬리 도요새 8마리에게
위성 추적기를 달았어요. E1, E2, E3, E4 해갖고 이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어디로 가는지, 이동 경로가 어딘지, 이동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이동하는 속도는 얼마나 걸리는지 그런 거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요새 8마리가 딱 출발을 했는데 어디로 가느냐? 뉴질랜드에서 괌 서쪽을 통과해가지고 북한의 압록강까지 날아가는데 1205km를 날아가는데 비행기 타고 가도 12시간 이상 걸리는 그 거리를 이 도요새가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비행기로 12시간 가는 거리를 날아가는 거예요. 압록강 하구에서 한 4, 5주 정도 다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5,000km 떨어진 알래스카로 날아갑니다. 뭐하러? 알라로. 딱 그 목적으로 알라로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알을 낳고 다시 몸을 추스리면 살던 뉴질랜드로 다시 날아오는데 그때는 중간에 쉬지 않고 직접 날아가는데 11,500km를 날아간답니다. 처음에 날아갈 때는 600g 정도 된대요, 몸무게가. 그런데 그 먼 길을 날아가고 나면 체중의 반이 줄어서 300g 정도 무게로 줄어든답니다. 여러분의 몸무게는 어느 정도 되시나요? 예? 옆에 분에게 살짝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여러분의 몸무게는 1급 비밀이죠, 그죠?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체중이 절반 정도로 줄 만큼 어떤 일에 집중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금식을 일주일을 하고 물 한 방울 먹지 않아도 체중이 절반으로 줄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도요새는 알을 낳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쉬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 먼 길을 날아갑니다. 체중이 절반 정도 하기 위해 해가면서 꿈이 뭐예요? 알 낳는 겁니다. 단지 그거 하나를 위해서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그 꿈이 여러분들의 존재하는 이유가 되고 살아갈 이유가 될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 왜 가십니까? 왜 공부하고 왜 일하십니까? 밥 먹으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 나라인 줄 아세요? 먹을 거 없으면 밥 줘. 사실은 일하는 사람이 힘들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주는 게 많더라고요. 관계된 사람이 없는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오늘 한날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 70이 됐든 80이 됐든 90이 됐든 몸을 움직일 수 있든 없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다양하게 변하니까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아휴, 상황이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명하신 방법대로 옮겨야 했습니다. 우리의 판단, 내 상식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도요새가 목숨을 걸고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듯이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밥 한 끼를 먹어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것이고, 그래서 찬송가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발걸음이 멀고 지칠 만한 거리고 좌우로 흔들릴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옵소서. 아멘. 한눈 팔지 말고 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 길을 향해 가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눈 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쉬지 말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내 삶을 우습게 여기고 내가 사는 방법을 멸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늘 백성으로 뚜벅뚜벅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했습니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11조가 늘어가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평안함으로 지키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